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그리고 그 일이 사실로 나타난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내용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은 결국엔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잠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나무가, 그 바벨론 왕이 꾼 꿈은 이제 어떤 땅에 나무가 자랐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만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고 풀이 이제 풍성하게 자랐는데, 모든 이제 짐승들이 그 나무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 뭐 이제 지붕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둥지를 짓고 열매를 먹고, 그리고 땅의 짐승들은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떨어지는 열매를 먹고, 뭐 새나 짐승들이 모두 다 그 나무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하늘로부터 어떤 한 이제 거룩한 자, 이제 순찰자로 말미암아 땅을,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라고 해서 그 땅이 구루터기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가 결국에는 어떤 한 땅에 벌어지고 그 땅에서 짐승들과 함께 어우러 살면서 그가 이제 결국 하나님을 알았을 때 다시 견고하게 자랐다라는 그런 꿈이었는데, 이 나무를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로 당신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역사적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은 왕의 어떠한 모습의 형태가 변했다라고 또 기록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곧 다니엘의 어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어떤 거짓된 증거가 아니라 사실적인 어떠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문서로 인하여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적으로 이러한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칭송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검은 것과 흰 것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지학을 요즘에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전에 아수르의 나라보다는 엄청나게 선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포로들에게 악을 행하고 팔다리를 찢고 이제 눈을 뽑고 했지만은, 이 바벨론은 포로들을 비록 끌고 갔지만은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일거리를 주고 이제 집을 주면서 그들이 바벨론화 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선진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방에서 온 이제 포로들이 그 이전의 생활보다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만큼 바벨론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어떠한 정책으로는, 한 유명한 정책으로는 이데올로기 정책 아시죠? 이데올로기 정책이 뭐예요? 이 지금의 저희들이 이제 유학이라고 말하잖아요. 유학이 이제 제가 어디 미국을 가서 문화를 배워서 이 한국의 좋은 미국의 문화를 이렇게 적용시킨다던가, 이런 유학의 시작이 이데올로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바벨론은 이데올로기 정책, 바벨론의 문화를 이방 포로들에게 다 가르쳐요. 지혜자들, 특히 어린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보냄으로써 그 바벨론화된 문화를 자기 나라에 적용시켜서 이 나라를 또한 바벨론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이데올로기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로들이 바벨론을 되게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우호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호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펼치고 백성들을 탄압하지도 않고 잘 다스리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7년을 마치 동물과 같이 살라는 그런 병을 그에게 내리셨나라는 거예요. 왜 내리셨을까?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렇죠? 청소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할 만큼 행동을 하는데 왜 어째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 왜 늘 항상 그 자리를 돌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왜 삶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뭔가 왜 변한 것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들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함의 원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을 해봤자 인간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냐면은 사랑을 해봤자 인간이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민정사모를 사랑을 했는데 그게 인간의 사랑이었음을 제가 문제를 통해 발견하게 됐어요. 민정사모를 이해를 해봤는데 문제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은 내가 민정사모를 이해하는 게 육신의 이해였음을 또한 제가 문제를 통해 발견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미가서 6장에 있어요. 미가서 6장을 여러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해봤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선을 선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 3절 이르시기를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냐? 무슨 일로 너를 내가 괴롭게 했냐?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나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게 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실을 뿌려도 출소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너희들 내 백성들아 너희가 왜 괴로워하느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왜 자꾸 괴로워하느냐? 나는 출애굽 하면서 너희를 구원했고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면서 말씀을 알게 했다. 심지어 너희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시딤부터 길갈까지의
그 쌓아둔 그 돌멩이들이 내가 너한테 너희들에게 역사했던 증거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좋은 순양을 드려야 될까?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될까? 1억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이 이걸 보실까? 아니면 내 자녀를 내가 드려야 될까? 그래야지 나를 선하게 여기실까? 내 목숨의 영혼까지 바쳐야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보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일을 하더라도 성읍이 외치는 지혜는 성읍 안에서 주를 경외함을 외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행실로만 자꾸 그 행실이 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행실로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는 매가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매가. 행실로만 하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겸손한 거, 네가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데, 자, 너희들 마음의 집에는 아무리 선한 행실, 좋은 예물, 순양, 기름진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너희 마음에는 불의한 재물이 있다라는, 불의한 재물, 마음에 육신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증한 에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속내음이 있다라는 거야. 속마음이. 자,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정한 추를 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추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선을 제어받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부정한 추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12절에서부터 2절까지 저주를 하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모든 전통을 따르리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들 사람의 조석거리를 만들리라. 결국에는 그들의 드리는 제물의 행사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같이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저희들의 삶이 죄의 사이클에 반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육신이 스스로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육신의 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검은 것과 흰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바로 검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 검은 것, 그리고 이 미가서를 어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진짜 미가서의 그 예물이었네. 조이를 위해서 드렸던 그 50만 원, 하루하루 50일 작정 헌금해서 하루하루를 드렸던 예물이 이 미가서의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 50만 원 드렸어. 그것이 진짜 검은색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흰색인지 보자 할 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에라이씨 검은색이었잖아요. 바로 검은색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바로 그렇게 화를 냈어요. 제가.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정한 추, 가증한 에바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마치 그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조이라는 우상한테 드린 거라고요. 제가. 이것이 검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수 없는 그러면은 장애우들은 어떡할 거예요? 헌신할 수 없는 자들은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 11조 보신다면은, 그러면 11조 조금밖에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할 거냐고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조금 하는 사람들은 조금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이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것이 하얀색이다라는 거예요. 흰색이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육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한 겁니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이 선은 하나님 앞에 틀렸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검은색과 흰색과 같이 완전 다른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검은색일 뿐이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동그라미는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동그라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조카 있죠, 유하. 유하가 유하야 바울이 삼촌 그려줘 하면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막 그려요. 그리고 눈을 팍팍 이렇게 그리고 코를 이상한 데다 그리고 입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빠울이래. 아, 잘 그렸다 이렇게 칭찬해줘요. 근데 이 너무나도 형태가 이상하니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유아 손을 잡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잘 그려주고 눈도 이렇게 그려주고 코도 그려주고 입도 이렇게 그려주면은 유아가 막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동그라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그라미와 어쩌면은 유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렸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힘 당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려진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하고자 하는 선인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선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동그라미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동그라미가 하나님이 그렸을 때에 제대로 된 동그라미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창세기에서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동그라미를 그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악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행하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려고 한 건데 그게 어째서 악해요? 인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그라미는 결국에는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근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생각과는 그래도 비슷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가 하면은 육이 되고 악이 되고 검은색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일이 된다면은 그것이 원활한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한 거냐면은 조이라는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했는데 내 멋대로 그렸고, 저는 이 조이를 한나처럼 제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를 첫 예물로 바치겠습니다라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네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모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봤어요. 우리 동주 목사님을 그 은혜를 자기 육신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저는 완전 뛰쳐나가가지고 막 가출을 하고 막 중국에 감옥 갔다 오고 별일을 다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내버려둬서 저를 내버려두니까 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저 스스로 대학교 가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해서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찾게 되고,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를 하나님 앞에 키우기 원하시지만 자녀도 내 육신으로 키웠을 때에 점점 더 자녀가들이 미쳐가잖아요. 내 육신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건데,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바스토스 하셔라. 세바스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려워해라. 이 세바스토스는 이제 루돌프 오트의 성스러운 것이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누미노제 말씀드렸죠. 이 누미노제의 세 가지 성격이 있었죠. 신비와 두려움과 매혹이었잖아요. 이 중에 누미노제의 시작은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을 히라버로 세바스토스라고 해요. 이는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이 정의한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움으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로마의 가장 위대한 왕에게도 허용할 수 없고, 위대한 훌륭한 사람에게도, 철학자에게도 허용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 세바스토스라고 해요. 이것은 신을 만날 때에 나타나는 그 두려움을, 그것을 이제 세분화시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바스토스는 오로지 피조물을 만드신 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허용되는 단어이다. 이것을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세바스토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냐? 그것이 왜 두렵다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게 어떤 시간이냐? 이것은 검은 것이 하얗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조의를 만들어야지, 민정사무와 자녀를 받아야지 하는데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혈기를 부렸지만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세바스토스. 아, 내가 생각한 것이 검은 것이었구나. 이게 바로 누미노제의 시작, 응답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아,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렵습니다. 라고 문제를 통해서 시작되는 마음이, 그게 세바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검은 곳에서 흰색으로 찾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막 찾아갔거든요.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세바스토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세바스토스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내 힘과 능력과 실력과 경제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되지 않는 문제들과 내 선행과 봉사와, 그리고 내가 하는 사랑, 그리고 내가 하는 이해,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감정들이 파괴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바스토스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비전 트립. 이 비전 트립이라는 것이,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행이에요, 여행.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이라는 것은 제가 계획하기 너무나도 쉬워요. 시군죽 먹기예요. 제가 여행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이 시군죽 먹기인 여행을 함께 가자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비전 트립을 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영성을 더하고 훈련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말씀을 더하고자 하느냐? 저는 이 비전 트립이 두려워요. 왜 두렵냐?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의 그 결과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전 트립을 세바스토스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 앞에 두렵게 다가가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비전 트립을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잘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하면은 이 비전 트립이 거먹게 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얗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남편을 세바스토스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머저리 같고 바보 같고 아내가 잔소리가 많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계속 저한테 구박만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등 돌릴까 봐? 그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성령의 사랑이 되고 성령의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계속 사랑하려고 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를 세바스토스 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은, 두려워한다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지, 이거 사랑해요. 이놈은 남편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이 있지, 내가 이해해요. 이게 세바스토스로부터 될 수 있는 사랑과 이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민정사모가 무서워요. 다시 악해질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저는 두려워요. 큰나무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축복은, 인간들이 받는 축복은 부모님으로부터 온다는데, 저는 부모님이 두려운 이유가, 부모님이
부모님이 내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오는 축복이 부모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부모님을 함부로 할 수 없음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조이가 두려워요. 이제 나올 아기가. 왜냐면은 아니 밤새도록 막 울어가지고 제가 막 할 일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두렵다가 아니라 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 육신으로 키워서 육신으로 변해버릴까. 그래서 조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이 강도사라는 직분이 두려워요. 왜 두렵냐? 교회 안에 직위가 있다고 뭐 직분이 있다고 어디 좀 서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행동할까봐, 내가 내 멋대로 방종할까봐, 방자해질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두려워요. 이 직분을 저는 세바스토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셔가지고 낮추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곳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삶 속에 세바스토스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육신이 검은색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동그라미 흰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또 직장, 학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모든 삶 가운데 세바스토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두운 것을 꺼내서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내가 그리는 동그라미가 비록 삐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세바스토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알고 내 손을 잡아주셔서 올바른 동그라미를 그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도 이 세바스토스, 두려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통하여서, 경외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바벨론의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세바스토스 하셔서 그를 낮춘 것 같이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스스로 죄를 발견하여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세바스토스 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경외함을 가질 수 있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